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의 말로 시작합니다. 3장 1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사도 바울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영어 표현으로는요, Oh you foolish Galatian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장 1절을요,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보면요, 더 실감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You crazy Galatians,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누가 여러분을 흘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아직도 선한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하게 흥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처음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전처럼 율법에 매여 살던 그 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You foolish Galatians, 그러면서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책망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단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자처럼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을 힐끗거리면서 율법이 주는 정죄의 멍에를 계속해서 다시 메고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음을, 어쩌면 이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 그 중간에 있었던 교회들, 어쩌면 지금 현대 교회도 똑같은 문제들, 똑같은 방식의 이 어려움들을 교인들이 똑같은 방식의 혼란들을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전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겠지. 난 예수 믿었으니까 더 거룩해졌으니까, 이전보다 하나님 뜻을 더 잘 아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니까 이전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명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 규칙을 잘 지키면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이유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또다시 율법을 이전보다 더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다시 율법을 더 잘 지켜서 하나님께 착하다고 인정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나는 그런 율법 생각 별로 안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을 보니까 아직 충분히 착해지지 않은 것 같고 고민하던 죄들도 말끔히 사라지지 않았으니 내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 확실해. 이제는 더 열심히 믿어서 더 죄에서 멀어져야지. 그러면 주님께서도 나를 더 인정하시고 기뻐해 주시겠지. 아주 비슷비슷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식의 생각을 혹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이 또다시 율법을 더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알고, 그래서 마치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아직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율법적인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의 발언입니다. 바로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시고 율법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해방시키셔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불러넣어 주셨는데 또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간단 말입니까?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마치겠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이러한 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기능,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율법 계명의 사용 기한에 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 다시 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죠.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본문에 있는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는요, 다른 성경 버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도 번역이 됐고 가정교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말은 오늘날 엘레멘터리 스쿨 그 초등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 초등교사라는 말은 주인의 자녀를 맡아 그 아이가 14세에서 16세 정도 될 때까지 그를 보호하면서 학교길에 데리고 다니면서 나쁜 아이들에게 휘말리지 않도록, 혹은 어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규칙을 가르쳐주고 훈계해주고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던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가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 이 상태에, 우리가 말하자면 영적으로 아주 어렸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었던 그 시절에 이런 종과 같은 초등교사의 역할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더 깊은 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악에서 멀리하도록,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은 본문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노트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성숙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흔쾌히 응답하기까지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세심하게 둘러싸여 보호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의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아이들을 학교까지 받아대주고,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산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도와주는 가정교사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직접 사귀게 된 상태. 이전에는 우리가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직접 면하시고 우리는 직접 반응하며 사는 그 사귐이 있는 삶으로 우리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가 주 목적지였어요. Final Destination이었어요. 거기에 이르기 이전에 우리가 어느 길로 다녀야 될지, 우리를 악에서 혹은 나쁜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 가운데 빠지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는 것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그 역할로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과의 성숙한 관계에 이르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도덕교사,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이 율법이 우리가 주님과 직접적인 사귐이 시작되었을 때 그 임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은 본래 우리가 죄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가정교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종착역까지만 인도해 주면 되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거기까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 놓고
율법하고는 상관없으니 이제 맘 놓고 죄 짓고 살아도 되냐?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율법이 종착역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없어진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를 거룩에 이르도록 이끄는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형식의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 거죠. 그때까지는 두려워하면서 율법 안 지키면 죽지, 죄 삭은 사망이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동안 난 벌받지, 이러면서 종된 신분으로 율법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직접 사귐이 있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와 직접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이끌리게 된 거예요. 그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인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 그게 우리가 이전에 은혜를 모르고 믿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이전의 삶에서 거듭나서 born again 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갈 건지에 대한 완전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은 마치 성경이 말하는 이 초등교사, 도덕교사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걸 가르치고 죄라고 가르쳐줘도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또 가르쳐주면 똑같은 죄를 또 져요.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 속이 터지는 이 상황에서 성경은 이 율법의 역할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덜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교사가 하는 제대로 된 역할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야 하고 명확히 가르쳐주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역할은 네 노력으로 계속해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를 길이 없는 거야. 그 종착역으로 인도해주는 율법의 역할, 거기로 우리가 인도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죄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주었습니까? 아마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왜 계속 가르쳐 주는데도 똑같은 죄를 자꾸 짓는 거야?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왜 너만 그런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너는 도대체 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야? 엄마 아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본래 이해 잘 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데도 계속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그 힘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지켜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것이 죄인인 증거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 율법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데 소망을 둔 사람처럼 아이들을 막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초등교사의 임무가 각 가정들에게, 각 부모님들에게 있죠. 그것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그 전에 그들이 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같이 동행하면서 신호등도 같이 보고 같이 길도 건너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죠. 동시에 속상하지, 너도 죄 안 짓고 싶은데 계속 죄 짓게 되지. 이번에는 안 그러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마음처럼 안 되지. 엄마도 똑같고 아빠도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구원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야.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오셨어요. 이렇게 구제불능이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 우리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 그리고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의 죄의 길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와 함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부모님 밑에서 다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용케도 이 시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듣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고 따라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돌이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율법에서 해방되고 졸업한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나는 종착역에 와서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율법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어떤 누가 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이제 율법은 끝났으니까. 초등교사 임무는 끝났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졸업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졸업할 때 그 율법이 우리를 주님의 손에 딱 맡겨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 안에서 주님 손을 붙들고 주님께 직접 인도함 받으면서 삶이 시작돼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영접 기도하고 구원만 받았지, 그 다음부터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지 못하고 뭐만 끝났어요? 율법에서만 졸업했어요. 아,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해. 나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뭐라고 할 수 없어. 거긴 담대해요. 그런데 주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지 않아요. 종착역까지 왔으면 거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다시 거룩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고 성숙해되는 그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그 거룩의 형상, 사랑의 형상이 깨어졌던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리로 나가지 않고 그냥 율법만 난 이제 상관없어, 졸업했어,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돼요. 여기 때 우리 신앙생활에 혼란이 시작됩니다. 율법은 상관없다고 말해놓고 선포해놨는데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아요. 여기 이제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아무도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전에는 명확하게 율법은 나한테 가르쳐줬거든요. 이건 좋은 거, 이건 싫은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이건 선한 거, 악한 거, 이거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걸 가르쳐줄 땐 편했는데 그나마 이제 거기서 졸업하고 났는데 이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홀로 고아처럼 남겨있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혼란이 찾아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 사람은 다시 뒤를 쳐다봅니다. 그리고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전에 그 못 지키던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키겠다는 신앙생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지키면 그것으로 내 만족을 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율법주의적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것이 지금 갈라디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던 행태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You foolish Galatians,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마칠 것이냐,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3장 1절에서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누가 여러분들을 홀렸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안 되겠어. 율법이라도 다시 붙들고 나야 되겠다 하고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내 삶의 중심에 율법을 두고 살던 삶에서 이제 졸업하고 해방되어서 율법 대신에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삶으로 전환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거듭났다는 말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산다는 말을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자, 이제 율법을 졸업했어요. 이제 율법은 상관없어요.
더 이상 율법이 뭐 내가 잘하고 못하고 뭘 지키고 못 지키고 그 법률적인 것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아니라라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제 그 패러다임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는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합하도록 넘겨주고 율법은 빠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뒤를 떠밀어져서 그리스도와 합하시오.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과 합한 삶으로 나가시오 하고 얘기해놓고 빠져줬는데 주님과 합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 그 삶 가운데로 우리가 다 인도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리스도께 맞추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를 예수님께 맞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지만 보통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예수님께 맞추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일반 옷들은 내 취향대로 내 체형에 맞게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 즉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나를 그리스도라는 옷에 맞추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 그래요. 예수님은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없어요. 잘라 붙일 수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옷을 내가 입는다면 내가 그 옷에 맞춰야지 나에 맞게 예수님이라는 옷을 자르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를 주님께 맞추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보통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과 합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는 당연히 몸에 잘 안 맞습니다. 이미 죄의 살들이 디룩디룩 쪄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옷이 잘 안 들어가요. 이미 살들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죄의 살들이, 죄의 습관들이, 죄의 생각들이 잘 안 맞아요. 그 입고 있으면 불편해요. 자꾸 벗고 싶어요. 왜요? 자꾸 내 생활을 마다하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자꾸 바꾸라고 그러거든요. 자꾸 절제하라고 그러거든요. 자꾸 잘라내라고 그러고 자꾸 다이어트 하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싫어요. 난 편하게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길 거 즐기고 생각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넋놓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몸과 합하게 되면 내가 편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께 맞추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따라가고 불편하더라도 꼭 입기로 그렇게 맘먹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은혜예요.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와이셔츠를 사와서 입으라 그러는데, 요즘 와이셔츠는요 라인이 들어가가지고요 입으면 참 불편해요. 제가 한국에서 입던 옷들은 제 체형에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입으면 괜찮은데 요즘 와이셔츠는 딱 입으면요 꽉 조여가지고 코르셋 입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단추가 뜯어지려고 그러고 위험해요. 그래서 숨도 크게 못 쉬고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가끔 아내에게 여보 나는 아직 이런 옷을 입기에 합당치 않아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순종해서 그것을 입기 시작합니다. 참 쉽지 않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오늘 코르셋 같은 불편한데 불편한 마음으로 그래도 예배는 해야 되겠고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 오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불편하니까 입고 있지 않고요 벗었다 입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입을 수는 없잖아요. 명색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세례도 받았고 영적 기도도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꼭 그 필요할 때는 입어야 돼. 예배 드릴 때, 봉사할 때, 또 샘터 예배할 때, 또 소그룹 모임 모일 때,
또 우리 그 다양한 시간들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습니다. 근데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표현하고 싶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체형에 맞게 또 살고 싶어요. 벗어가지고 성경책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루틴한 나의 일상복을 갈아입고 말도 함부로 해, 생각도 함부로 해. 그리고 내 마음대로 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자꾸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주님과 합하기가 힘들어요. 힘들더라도 계속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께 익숙해지고 주님은 우리에 익숙해져요. 내 기도가 주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뜻을 금방 알아차리게 돼요. 죽어도 안 바뀔 것처럼 힘들었던 그 죄의 모습들이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씩 바꾸시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단추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못 입겠다고 힘들었는데 그것을 입고 2달, 3달, 6개월, 1년, 2년 입다 보면 입을만 해요. 입을만 하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다이어트도 시키잖아요. 살도 빠지고 뽀대도 나면 나중엔 살만해요. 재밌어요. 주님 저에게 더 시키세요. 다이어트 더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계례신학교에 있는 한인 학생회, 그러니까 전도사님들,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 그 개강 예배 말씀을 전하러 다녀왔는데,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서 다 같이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비빔밥을 아주 맛있게 투고를 해가지고 가족들도 다 모셔가지고 함께 식사를 다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밥을 안 드세요. 그래서 왜 식사를 안 하시냐 그랬더니 다이어트 중이래요. 다이어트를 보니까 살을 뺄 정도가 아니에요. 몸매가 아주 좋으셔요. 남자분입니다. 물론. 운동 중이시래요. 아주 근육이 제대로 잘 잡히셨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이미 저렇게 좋은 멋진 몸매를 갖고 있는데 아니 왜 밥을 안 먹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멋지게 사는 멋진 몸매를 가지고 사는 맛에 들린 것 같아요. 이 맛을 아니까 밥을 굶어도 좋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차라리 나는 이렇게 살겠어. 자신 있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육신의 몸매를 가지고서도 자랑하면서 만족해하면서 먹을 것도 굶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자랑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서 향기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맛에 그 즐거움에 그 행복감에 우리 삶의 전체는 자동적으로 영적인 다이어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먹던 습관이 있어서 죄를 즐기던 습관이 있어서 죄를 좋아하던 길이 있어서 죄로 달려가던 길이 나 있어서 그 영적인 다이어트 가운데 하나님 초청하시는 주님과 합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데 힘들 수 있지만 힘들어도 불편한 옷을 입고요.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렇게만 불편하고 단추가 뜯어질 것 같은 그 옷이 우리 몸에 핏하게 되고 어떨 때는 거울을 보게도 되고 완전히 난 거듭난 삶 같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구나. 이전에 내 피폐한 삶을 죄 가운데 완전 빠졌던 이 삶을 시작하면 정말 살맛 안 나고 절망밖에 없는데 나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니 그러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온전히 합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보기에는 처음에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너무 길기도 하고 너무 짧기도 하고 도저히 우리 옷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야,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너는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아. 너 교회 다니는 거 어울리지 않아. 예수님 옷 입고 있는 게 너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내 죄의 스타일에 비하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점점 더 주님과 합한 체형으로, 영적인 체형으로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어렵게 입고는 몇 걸음도 가지 못해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죄의 먼지를 묻혀서 스스로 실망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아유, 그럼 그렇지. 열심히 해보려고, 어찌게 좀 마음에 합해보려고, 주님 마음에 합해보려고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몇 발자국 못 가고 넘어질 줄 알았어. 이렇게 실망할 줄 알았어. 또 죄의 옷에 죄를 묻힐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마음의 실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멋있어 보이고 또 주님을 자랑으로 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졸업했으니까요. 뭐 잘하고 못하고 이것 때문에 정죄받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를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누구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전에 휘둘렸던 그 죄, 그 율법이 죄 지을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너는 죄인이야, 이제 죄인이야. 죄 삭스 사막이야, 넌 죽어야 돼. 이러는 패러다임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공식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건 죄의 종이 되었을 때의 공식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받은 영적인 공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공식.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요, 죄송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이전에는 죄를 지면요, 무서웠어요. 왜요? 죄 지면 죽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어떻게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딸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뻔뻔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께 죄송하며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날 기대하고 내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서 그것이 죄송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유함으로 나아가서 이전에는 내가 죄를 짓고 죽을까봐 아둥바둥하면서 율법을 붙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내가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신 생명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willingly,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녀된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직도 율법이, 어쩌면 마귀가 율법의 잣대를 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어쩌면 예배 오기 바로 직전에도, 어쩌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는 순간에도 어떤 일로 인해 또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지, 니까짓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죄에 빠질 줄 알았어. 죄에 빠진 거 맞아요.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죄의 목록들을 쭉 읊으면서 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엉뚱한 선고를 하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다시 이것을 뒤집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다 맞아요. 선영이가 이러이러한 죄진 거 다 맞아요. 그때도 이런 죄 졌고 오늘도 이런 죄 졌고 또 반복적으로 죄진 것도 다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죄는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영이는 내게 됐고 그 생명은 내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이 선영에게 무언가를 정죄하고 무언가를 따지려면 날 먼저 거쳐야 되고 십자가에서 계산 안 된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선도를 하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미 우리는 졸업했고 떠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스텝은 어디라고요? 이제 주님 손에 이끌려서 주님과 직접 사귐이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의 증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껏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모습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자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옷은 입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옷을 입어놓고 움직이기 불편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못 가게 하는 거 다 잘라내는 거예요. 다 절단을 합니다. 그래놓고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미안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주님께서 시키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뭘 원해? 뭐 먹고 싶은데? 리스트 다 말해봐. 내가 다 사다 줄게. 그것을 다 먹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가 아니라 진정한 거룩함으로, 진정한 영적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잘못된 영적 습관, 죄의 길들을 주님께서 절제시키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새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고 절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받았는데, 성령님을 깊이 체험했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로또 번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당첨돼가지고 주님께서 내 삶을 팔자 피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무슨 소리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상황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리오거나이즈 시켜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와 우리를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뒤 좌우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불편하더라도 벗지 맙시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여,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율법 가운데 빠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메인체로 살았던 적이 있었지만, 주여 이제는 온전히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더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소원을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가십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한 내 평생 소원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한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편해도 끝까지 주님으로 옷을 입고 주님 원하시는 삶 가운데 더욱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죄의 살들을 빼주시고 죄의 길들이 다 막혀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케 하시옵소서. 그 능력을 구하시면서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님.